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볼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너무 어둡고 불의한 가운데 있습니다.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과 손을 잡는 그런 그 경우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과 사랑을 멀리하고 신앙을 등한히 하는 삶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가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면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반성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생각할 말씀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가난과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지 못했고 나태했고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우리 앞에는 유토피아가 다가온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가난에 머물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믿음에 접어들어야 될 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 모든 고난을 뒤에 두고 해방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그들 앞에는 광야라고 하는 게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갑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어딘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히틀러 정권에 붙잡혀가지고 저 유명한 아우슈비츠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젊은 부부도 거기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씩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죽고 그의 아내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 프랭클 같은 유능한 사람, 훌륭한 교수, 이런 사람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돈을 모으고 모든 지혜를 모아서 완벽하게 이 사람을 탈출시키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빅토르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2, 3일 후면은 아우슈비츠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2, 3일 전에 중노동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저녁 늦게 깨어진 돌 조각을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뭘 하십니까? 돌 조각인데 여기에 글이 써 있는 것 같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적힌 것 같습니다. 좀 읽어주시죠. 여기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써 있구만. 이 말씀을 듣고 프랭클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하나 살자고 아버지를 여기에 두고 도망을 간다. 그날 밤에 그는 모든 걸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버지를 모셨고 얼마 후에 해방을 받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뭔가? 그래서 이념 문제가 아니냐? 지도자의 잘못이 아닌가? 기성세대의 잘못이 아닌가?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제쳐놓고 거기에 권력을 세우고 재물을 세우고 세상을 높이고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그분의 분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다하신 분입니다.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빵이 첫째고 황금이 첫째고 권세가 첫째라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그 말씀대로 그 분부대로 삶을 엮어나가는 다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첫째로 신앙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믿음의 삶을 다짐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어떤 시련도 극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광야, 사막이라는 데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면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가 하면은 병마가 다가오고 행복한가 하면은 불행이 쫓아오고 이제 살만하다 생각하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거 경험을 우리들은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럴까? 그래서 낙심도 하고 방황도 하고 교회를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일까? 아마 여러분은 만유인력을 누가 만들어냈을까 하면 다 아실 겁니다. 뉴턴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뉴턴이라고 하는 그분,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사무실에서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세미나를 반복을 하고 그리고 커피를 마셔가면서 이 만유인력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아닙니다. 회복력 시대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64년 22살의 청년 아이작 뉴턴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3학년 학생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온 구라파에 흑사병이 퍼지게 됐습니다. 런던을 강타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거기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문을 닫고 학생들은 귀가 조치를 당했고 뉴턴도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도 가족 간의 만남이 거의 없이 방에 갇혀가지고 격리 생활을 2, 3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연구해냈고 미적분학의 원리를 세상에 발표하게 됐다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조그만 경험이 있습니다. 결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그 2달 동안 이 2달을 어떻게 보낼까? 저는 그때 성경을 읽었지만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흘에 1번, 한 달에 7번, 2달에 14번을 성경을 통독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때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희생을 당한 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들은 가지게 됩니다.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도 많은 신을 겪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극복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쉽게 낙심하는 데 있다고 해도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이 모든 전부를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그 권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요새 모든 게 넉넉해지면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물론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욥기 2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사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면은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전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전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비포장도로 10시간 넘게 달려가가지고 아주 농촌 벽지 지방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한 여성이 아기를 업고
양손에 다 끼어진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모래밭을 한 1km가 넘게 걸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저는 같이 동행하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설륜에 부탁을 해서 1,000만 원을 보내고 거기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갔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대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을 돕고 있는 거기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그 웃동네, 그 후에는 마을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 웃동네 가니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 마을에는 우물을 파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래서 거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엔 정말 우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1년을 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인 나도 기도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 2년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아프리카에 우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를 파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800만 원 들어갑니다. 제가 1,00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2, 3일 지난 다음에 그분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를 제가 더 파겠습니다. 2,000만 원을 제가 송금을 했습니다. 지난 봄입니다. 미국에 계신 제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80이 넘게 됐습니다.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가진 바를 전부 정리하고 노후의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것 조금만 남겨놓고 제3세계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에 있는 유니세프라고 하는 NGO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제가 10,000불을 보내면은 현장에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2,500불 4분의 1이 갑니다. 그럼 4분의 3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사무실 경비를 쓰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현지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씁니다. 이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관계된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100% 송금합니다. 그분이 미국에 돌아간 다음에 저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가끔 우리들은 기도라고 하는 거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응답이 없으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목사인 나 자신도 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입니다.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나라의 문제, 교회 문제,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의를 다하는 기도, 진심이 가득한 그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능력이 모자랍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나태한 삶, 불충한 삶, 마지못해 하는 삶,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아니할까?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축복과 사랑에도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불충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주님의 분부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는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